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은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때 보여드렸던 했었는데 이렇게 탁상용 달력입니다. 작년보다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왔는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추웠죠, 이번 주. 그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추워도 되나 싶을 만큼 추웠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살아남아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되게 반갑잖아요. 한 주 추웠지만 또 견디고 살아가게 하시고, 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이 추위에 이렇게 살아남는 것도 주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모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도 참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작하면서 선물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이제 셋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탄절을 보통 맞이할 때 프린스 알버트 원주민 마을 학교들을 방문해서 양말이랑 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여 드리는 사역들에 계속 몇 년간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백주연 집사님 교회에서도 싸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제 다다음 날인가 거기서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원주민 마을 학교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난 눈이 와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원주민 마을 방문해서 양말과 또 선물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또 나눠드린 보여드린 사진도 있었지만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선교사님과 같이 포장을 하고 같이 가지고 가서 학교에 전달을 했습니다. 전날 전달을 하는 날 학교도 감사하게 되게 크리스마스 축제로 식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배식을 하는데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밥 나오면 사람들 마음이 되게 여유로워지잖아요. 표정과 막 이게 너무 행복해요. 그때 우리가 마침 잘 도착해서 서로 막 웃으면서 감사한 건 작년에 왔던 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억하고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나눠줬었던 사진들을 또 쉐어를 해줬어요. 각 반에 이제 나눠줄 때 아이들이 받고 좋아하는 사진들을 같이 또 나눠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우리 기억해주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냥 매년 너희를 마을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이거를 기억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선교의 문이 조금씩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생각했거든요. 갈 때 제 월요일 저녁에 출발하게 됐어요. 화요일 날은 눈이 너무 예보돼서 제가 저 거리를 하루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녁에라도 미리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자고 간 거죠, 사스카툰에서. 근데 겨우겨우 도착해서 원주민 말 하고 내려오는 길은 심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앞이 안 보여서 눈보라를 뚫고 겨우겨우 밤에 저녁에 도착했어요. 껌껌해지고 한 1시간 2시간을 더 달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 와주세요 할 때 선교사님은 이 길을 겨울에 항상 왔는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위험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러네. 우리가 창립 예배 있어요, 선교사님. 뭐가 있어요? 우리 선교 보고 해주세요 할 때는 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와주셨거든요. 와, 되게 감사한 거다.
하루에 오기가 쉽지 않은 겨울에 오는 거리. 사실 작년에 트럭이 한 바퀴 돌았거든요. 아마 저한테는 얘기해 주셨어요. 미끄러져서 뺑글뺑글 돌아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도착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겨울에 가면 안 되겠어요 했는데 저희가 불러서 또 왔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역할 수 있는 게 참 큰 축복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 후원들이 또 선교 사역들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성장함의 사실은 척도이기도 해요. 어른이 되면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 전까지는 도움만 받다가 누군가를 돕고 세워가는 걸 할 수 있다는 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주민 마을 가서 전혀 생각 못하는데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올 걸 알고 선물을 준비해서 이걸 주더라고요. 사탕하고 커피나 땅콩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애들은 주지 마세요. 좀 이따 어른들 빨리 가서 슉슉슉 빼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고마워 너네 올 줄 알고 우리가 준비해서 그러고 제임스 스미스 크리네이션 학교에서 이걸 준비해서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받아도 되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으로 다가가면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은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서로 선물을 준비한 거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이걸 준비했고 우리는 우리 걸 준비해서 갔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림절이니까 선물을 준비하고 뭔가 선물 받을 걸 기대하고 줄 걸 기대하는 중요한 전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줄게 기대가 되지. 여러분 되게 관심이 없는, 만약에 여러분 싱글이요, 돌아가세요. 옛날로 연애하던 때로 돌아가 보세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막 너무 싫어, 저 사람 너무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막 생일 선물을 준비했던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내가 이번에 엄청난 선물을 저 자매를 위해 준비했어, 막 형제를 위해 준비해서 막 청년부에서 막 떠버리고 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선물이 기대될 것 같으세요? 공포일 것 같지 않으세요? 제발 주지마 막 그날 교회 오지 마 막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생일 때. 사실 선물을 기쁘게 받으려면요, 사랑이 전제돼야 되더라고요.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서로 알 때 기대하면서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보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걸 고민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뻐하면서 받을 수 있을까? 대림절이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설교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 선물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아까 제가 예화에서도 얘기하고 했던 것처럼 좋지만 제일 좋은 선물은 뭘까요? 제목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받을 때, 제일 필요한 거.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진짜 필요한데 탁 줘서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선물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선물을 기쁘게 받는 방법의 첫 번째는 필요한 걸 받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이더라고요. 내가 진짜 필요한 거 선물로 받으면 너무 좋죠. 이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할 때 사실 뭘 주고 싶어요? 제일 필요한 거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부모들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잠옷을 사거나 내복을 사거나 혹은 좋아할 티셔츠를 삽니다. 근데 받는 아이들은 시큰둥해요. 왜요? 이거는 선물 아니어도 보통 때도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혹은 생일 때는 스페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줘야지. 나는 장난감 같은 게 좋은데 이거 원래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려서 우리도 몰랐어. 어른들도 너희 때 몰랐어. 그거 당연한 건 줄 알았고, 집에 사니까 잠옷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장갑, 모자. 눈놀이 하는 아이들을 상상해봤어요. 눈싸움하고 막 눈에서 막 이글루 만들고 놀아요. 근데 거기서 부모가 준 거를 싹싹 다 뺏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상상만 해봤어요. 애들이 놀고 있는데 교회 여기 이런 데 놀잖아요. 뻘개 벗고 노는 거잖아요.
영하 40도에. 그러면 그 선물을 다 뺏고 놀으라고 하면 애들이 눈에서 시원하다, 너무 좋아, 그러면서 눈을 갖고 놀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선물을 다 뺏는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은 하나도 안 재밌어요. 지옥이 돼요. 당연한 선물은 엄청난 위력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며 살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성장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선물만 고집할 때가 있어요. 사실 하루 이틀 가지고 놀고 지겨워할 별로 쓸모없는 장난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맥도날드에 갔나 다른 데 가서 저희 자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걸 갖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야, 너 요즘도 해피밀 갖고 싶냐? 막 웃어야 돼. 아니, 지금은 안 갖고 싶대. 왜? 그랬더니 그거 약간 장난감이라기보다 가비지 같대요. 컸구만. 저는 옛날에 사줄 때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 쓰레기 같은 장난감 왜 이렇게 좋다고 저걸 맨날, 버거도 제일 맛없는 거 그냥 패티 하나에 치즈 한 장 돈 더 주면 더 넣어주는 그걸 왜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쓸데없는 돈을 나가게 하는 어른들이 헤이트하는 간식 하나 더 있어요. 저걸 갖기 위해 저 초콜릿 먹다가 버리고 장난감을 조립하면 먹잖아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애들은 저 선물을 원해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하등 쓸모도 없는 저걸 왜 가지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굳이 필요 없다는 걸 알더라고요. 저거 정크예요. 굳이 없어도 돼. 괜찮아요. 옛날에는 진짜 계속 가서 그 앞에 있었거든요. 안 사줘도 해피밀 앞에서 와 이러고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느 순간 그걸 탁 내려놓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선물이 뭔지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선물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 선물인데 자녀는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제일 좋은 선물은 필요한 선물인데 자녀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게 갖고 싶고 저게 갖고 싶은데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라고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자녀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당연하죠.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큰 거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목숨을 걸고 낳았고, 그죠? 엄마가 낳았고 뼈를 갈아가며 아빠가 일해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어요. 또 돈을 받고 키워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돈을 내면서 키워주고 있어요. 가장 필요한 거죠. 그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난감 손에 쥐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필요한 거 다 뺏어가면 눈 위에 팬티 하나 입고 장난감 손에 들면 되게 좋은 거예요? 죽음을 앞둔 거죠. 이게 없더라도 필요한 걸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선물을 그러나 자녀들은 받았지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진짜 필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원래 있었잖아요. 나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었잖아요. 이거 원래 이 정도는 우리 집 원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건 선물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답답하겠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내가 진짜 필요한 걸 부모로부터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를 매일 깨닫는다면 자녀들의 삶은 바뀝니다. 청소년들 삶이 바뀌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공짜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준 거구나를 깨닫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삶이 안 바뀐 이유는 그걸 깨닫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신앙인들도 왜 변화가 안 되냐면 내가 오늘 누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 정도 내가 애쓰며 살고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겪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제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고백들을 하기 시작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거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이 선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무슨 선물이 제일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구원이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구원 포함 삶을 살아가다가 얻는 어려움 가운데 얻는 구원까지 다 포함한 얘기예요. 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이 선물은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부모한테 선물을 기대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그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아요. 누가 줄까요? 내 부모가 줄 걸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줘도 내 부모는 줄 걸 믿기 때문에 그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임을, 그 은혜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야! 그러고 끝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좀 커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이들 어릴 때 키웠던 걸로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는 게 끝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어요. 뭘까요? 필요한 걸 줬어요. 원하는 장난감이라도 사줬어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야 돼요. 만약에 애가 레고를 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아빠 난 저게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얘 능력은 아직 조립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갖고 싶었어. 줬어요, 선물을. 자,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선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에게 중요한 건 그 선물을 누리는 방법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다고 와 내가 좋아하는 거 받았어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고 놀아야 되지?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되지를 사실 자녀는 잘 몰라요. 가르쳐줘야 되고 배워야 되고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선물을 줬는데도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 돼요. 노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받은 선물을 혼자만 즐길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고 기뻐할 때 훨씬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칠 수 있어요. 선물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원하던 선물 중에 트램플린이 있어요. 그렇죠? 트램플린. 또 뒤뜰에 놀이터, 코스트코에 파는 거 그거 설치해줬으면 하는 애들 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선물을 받았다고 치죠. 부모인 여러분 좋습니다. 자, 트램플린 줬다. 자, 알아서 놀아. 애가 아직 어린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거기 뛰어야 돼요. 자, 이렇게 노는 거야. 자자자자자자 하다가 땀이 뻘뻘 나죠. 어른들이 안 뛰었으니까. 자, 너 놀고 있어.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위험해 알려줘요. 이렇게 노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많이 들어가면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하루 이틀 놀다가 안 놀아요. 그럼 재밌게 쓰는 법은 뭐예요? 친구들을 불러주는 거죠. 같이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을 의미 있게 또 사용하기 시작해요. 놀이터는요. 제가 전에 구역예배에 갔을 때, 위니펙 살 때요. 구역예배 갔을 때 멋진 놀이터가 뒤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코스트코에 사서 본인이 설치하셨대요. 오, 저도 사실 아이들한테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애들 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들도 많이 놀러 오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우와 이게 되게 좋겠어요. 애들 진짜 좋아하겠어요.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만들고 딱 일주일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나가서 놀지 않습니다. 친구가 오면 재밌게 놉니다. 그러나
집에 혼자 있을 땐 그 선물을 가지고 누리지 못해요? 오, 그러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올바로 모르면 그 선물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선물들, 그걸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물의 방법을 사용할 때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즉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 오렌지 색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과 자, 인도하심을 얻는 거예요. 네, 은혜를 얻었어요. 그럼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은혜 얻었어요. 나 생명 받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 다음 선물을 제일 잘 쓰려면 뭐 해야 되냐면 사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배우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그 선물을 가장 값지게 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고 삶에서 하나도 안 쓰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난 구원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그런데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요. 그건 제일 좋은 선물 받았는데 쓸 줄 몰라서 그냥 바닥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사용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는 그래서 구원을 간구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구원을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그가 한 건 뭐냐면 구원 얻었어 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구원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인도하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 선물 주신 분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쓰면 돼?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올바로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 선물을 주신 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림절에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가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끝내지 말고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다 막혔습니다. 길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가장 올바른 은혜라는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선물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겁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인도하심을 노래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걸로 이걸로 한번 보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이 부분을 끊임없이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 도움은 먼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면 그 백성에게 꼭 필요한 건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란 거예요. 이걸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때 잘 보세요. 항상 인도하심이 나와요. 왜요? 그 구원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오늘 성경에서도 주의 인자하심 얘기하는데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인자하심을 설교한 적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kind나 할아버지처럼 인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인자하심은 unfailing이에요. 실패가 없고 멈추지 않는 unchanged, unfailing, 그 다음에 faithful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해 이 얘기할 때 인자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면 꼭 머리에 생각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한결같음, 변덕 없음.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참 친절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변덕이 없으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누군가 잘 몰라요.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느낌을 안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준비해서 제가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놔요. 그럼 여러분 그 선물이 되게 기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받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죠. 괜찮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변덕이 막 심해요. 어느 날은 막 안녕 그러다 어느 날은 막 이래요. 그 어느 날은 막 선물을 줬어요. 내가 널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 받았어. 좋은 선물 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또 다음에 만나서 인사하려고 선물 고마웠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날은 또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래? 말도 못 걸겠어. 그렇게 선물 한번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선물이야 이러고 줘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그때부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주지 마. 힘들어. 아시겠어요? 페이플한 존재가 주는 선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자하지 못하고 변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 준다면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신실한 분이 주는 선물은 받아도 돼요. 내가 참 사랑하고 아까 전제한 사랑이 있고 신실함이 있어. 그럼 받아도 돼요.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신실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라. 그리고 그 구원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하나님께 받으며 너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자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 가지 단어를 다 써야 돼요. faithful, unfailing, unchanged. 이걸 다 써야 돼요. 그걸 합쳐놓은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하심, 헤세드 이 표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변덕이 없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해 보세요. 변덕이 많은 사람이 주는 선물은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언제는 선물 주고 언제는 뺏고 잘하면 와 하고 못했을 땐 와 화내고 그러면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앞에 못 서 있을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한결같으세요. 구원을 주는 거 줬다 뺏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걸 꼭 고백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변덕이 많았다면 우리가 받을 수 없겠지만 그 구원이 불안하겠지만 누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별로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왜 안 기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면 선물이 안 기쁘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성탄절을 기뻐하나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처녀 총각 때는 막 캐롤이 울리고 막 명동 거리 걷고 그럼 막 괜히 신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별로 신난 게 없어요.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고 그 행사를 준비하고 그렇지. 근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해드리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을 기뻐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즐거워하지 않아요, 대림절에. 표정 보세요. 벌써 큰일 났어요. 표정은 지금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안 기쁘냐면 하나님이 신실함을 우리가 인정 못했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인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성탄절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표정은 안 돼요. 바꾸셔야 돼요. 바꾸시고 웃으면서 당신은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선물,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아무도 안 해주시네. 이렇게 볼을 만지면서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이렇게 때리나? 쫙 때리나? 그래서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릴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가 누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선물 주고 뭘 기대하세요? 우와 고마워요 그러고 막 그거 놓고 좋아하고 밤에 막 끌어안고 그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선물 줬어요. 그랬더니 오, 돈 좀 쓰셨어요? 그러고 그냥 가.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애 좀 쓰셨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애 좀 쓰셨어요. 참, 난 보진 못했지만 애는 쓰셨네.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 주신 선물을 자녀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도하신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어.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게 맞았어 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선물을 준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나눔도 그것도 선물을 준 분이 기뻐하는 것 중에 일부인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누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탄절에도 이제 다음 주에 광고하겠지만 매년 성탄절 헌금이 들어오면 하나도 우리 교회에 넣지 않고 전액을 다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을 향해 다 보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자란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양말로 퍼졌고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3시간 넘었네요. 네. 제가 이번 프린스 알버트 가서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높고 이런지 잘 모르시죠? 약간 무슨 마음 비슷했냐면요. 자녀가 사준, 이게 어른들 아실 거야. 자녀가 사준 신발과 옷을 딱 입고 사람들 앞에 가는 거야. 괜히 어른들이거든요. 아유, 막 이러고 시계 막 이러고. 그게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선교지를 돕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준 걸 갖고 선교지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표정이 그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좋아서 막 선교사님 저 왔습니다. 같이 들어가고. 근데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기쁨이 이거구나. 우리 선물 잘 사용하고 있구나 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장 잘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세요. 내 길을 알려달라고 아침마다 주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가장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신실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삶 가운데 누리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